오늘 잘 나왔죠? 복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요. 누가의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을 누가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의 장면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들의 대화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했잖아. 이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했냐면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땅끝에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선택받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더라도 땅끝에 살고 있는, 멀리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갇혀져 있다는 울타리 안에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이제 이방인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따르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 모습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처음에는 그 뜻이 굉장히 희미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뜻에 왜 동참하도록 부르셨는가?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보는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에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먹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보고도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의 뜻이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구약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이 일을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더듬더듬 찾아가는 과정, 더듬더듬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만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가 일어날 때 아마 베드로도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렸고 고넬료도 헷갈렸고, 제가 보기에 제일 헷갈리고 제일 황당한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부하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이 뭐예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 요빠라는 곳에 가면 해안가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 명령을 듣고 가는 부하, 여러분이 만약 부하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명확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걸 나보고 가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고넬료가 생각해도 이게 정말 황당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내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더라. 경건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나마 가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하고 가면 이 사람은 아마 그 일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명확하지 않아요. 희미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 모양이 이렇게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도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이 상관이 부하에게 사적인 일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시켰다가 아마 갑질로 신고당할 만한 일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부하도 하나님을 좀 알고 또 고넬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더듬더듬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욥바로 갑니다.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집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도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 로마 군인하고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도 안 섞어요. 밥도 안 먹어요. 당연히 집에 초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제 베드로를 찾는 게 문제였는데 베드로를 찾고 났더니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갈까? 군인이기 때문에 피식민지인 유대인을 강제로 구인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럴 권한은 있죠. 그런데 고넬료가 신신당부했겠죠. 그 베드로라는 분을 꼭 모셔와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했으니 그분을, 귀한 분이니까 꼭 모셔와라 했을 거예요. 그분을 강제 구인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제발 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아서는 베드로는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내놓는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코셔라고 하는 먹게 허락된 과정을 통하여 양육되고 잡아지고 요리된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방인을 초대하면 내가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방인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으니 절대 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희미하게 듣고 있고 성령이 그를 따라가라라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심을 합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냐.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대화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대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대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냐?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 설교를 계속해서 대화하듯이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궁금해하면서 또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때 때로는 환상도 주시고 때로는 꿈도 주세요. 또 사람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 희미한 가운데 따라가는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희미하고 잘 모르는 것을
더듬더듬 타다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된다는. 그래서 그 믿음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 도포교회 오고 이제 3년 좀 안 됐는데, 도포교회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곳을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참 좋은 말인데 사실 두리뭉실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이 후속이에요. 이제 시리즈 후속. 사랑하라 이후. 사랑하라 이후의 이야기. 희미하게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왜 이상하냐? 제가 알다시피 6살이고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산 위에 배를 저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베드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뜻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더듬더듬 또 찾아가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후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꿈이에요. 꿈에 어떤 가정이 있어,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주 어린 아이들과 아내분이 엄마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꿈이에요. 꿈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느낌으로 이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축복해야겠다. 꿈속에 지금 꿈속에서 계속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기분도 굉장히 은혜 안에서 좋아지는 어떤 기쁨 같은 것이 있었어요.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몸이 하늘로 막 떠가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이면서 그 장면이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딱 떠올랐어요. 이 가정의 아버지가 나였구나. 그러면서 꿈에서 살 깨는 순간까지 제가 뭘 했냐? 계속 그 집을 위해 축복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저희 아내 같지도 않고 제 아들 같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 딸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꿈을 깨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랐죠. 아버지의 사랑이란 뭔가?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순간까지, 제가 죽는 예지몽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생이 끝날 때까지 축복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생각이 착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대화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축복하는 사랑이에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남자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뭐냐면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을 축복하는 게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49장 28절 야곱의 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기 때문에 이삭도 그렇게 기필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은 따로 또 축복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의 일은 가정을 축복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저 또한 우리 교회 도포교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선은 가장 해야 될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만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살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이 누군지 그 뜻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과감하게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기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베드로가 그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불러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할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나는 그 사람보다 또는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바라봐야 돼요. 25절과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으니까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옆에 당연히 군인으로서 자기보다 높은 상관, 자기가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방인 당신이 날 불렀는데 내가 평사 같으면 절대 오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래,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나도 당신과 똑같고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 내가 당신보다 높지 않고 당신이 나보다 높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당신을 배척하고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금기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즉 부정하다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베드로도 고넬료를 향하여 당신은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 당신을 멀리해도 됩니다. 당신은 미워해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마음들, 상대방이 나보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다는 교만한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부정하다고 해서 비굴하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동등한 입장의 사람이 둘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와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러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교회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뭔가 화해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화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일수록 더 화해가 잘 돼야 돼요. 원래는.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1907년
평양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때 평양대부흥의 핵심적인 교회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면 장대현 교회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교회 건물이 약간 기역자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남녀가 유별하여 예배 드릴 때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 편에는 남자가 앉고 이쪽 편에 여자가 앉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교회가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1869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 바로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그의 가을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양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장로님이셨어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분은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은 우리 조선 전통과 문화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근데 이 장대현 교회에 1907년 대부흥이 있기 2년 전에 1905년에 조지 세넌 맥튠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해에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혈기왕성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1873년이에요. 이 당시 1907년을 보면 길선주 장로님은 30대 후반에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 열기가 넘치는 분이고, 이 맥튠 선교사님은 30대 중반에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맥튠 선교사님은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미국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전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이 두 분이 서로 싸우진 않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대요. 두 분이 실제 고백한 얘기예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은 자기가 미국에서 왔다고, 자기가 선교하러 왔다고 저 잘난 척하고 있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맥튠 선교사님은 내가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나 하고 둘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날 화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화해했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줄을 묶어갖고 사회자한테 이 줄을 단단히 붙듯이 하면서 그 줄을 묶인 상태에서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줄에 묶여 있어서 가지 못한다, 이걸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줄을 막 당기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빡 줬더니 길선주 장로님 힘이 세셨나 봐요. 끈이 이제 새끼줄이었나 봐요. 끈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 몸이 휙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 맥튠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맥튠 선교사님 몸에 확 안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죄를 끊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때 이 두 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를 끊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너를 미워했고 내가 너를 싫어했구나.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두 분이 끈끈한 우정을 쌓으시고, 길선주 장로님은 나중에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나됐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상대방을 업신여기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 나중에 이 맥튠 선교사님은 3.1운동 때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돕다가 체포돼서 구금도 되고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지만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되었어요. 미국 문화에 자부심이 있던 그분이, 한국을 아주 후진국으로 봤던 그분이 복음 안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도 복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또 하나 일어난 일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고 알지 못하도 그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 원래 베드로는 그런 부정한 사람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베드로는 내가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라는 그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음식을 구별할 줄 알고 절기를 구별할 줄 알고 할례를 받고 이런 모든 특권, 그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누굴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피지배 민족이에요. 그리고 피지배 민족 출신이, 피지배 민족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넬료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죠. 왜 내려놨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참 헷갈려요. 그런데 그 헷갈린 길을 더듬더듬 가지만 더듬더듬 하면서 갈 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명확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도 덜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니 사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이걸 내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하고 그것도 버릴 수 없어서 잔뜩 쌓아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집에 쌓여있고 내 삶에 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전에 했던 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질서가 확 잡힙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것들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그동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끼도 어긋나지 않았던 그 음식의 규정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소중하게 생각했지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게 참 많아요. 그것들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 안에서 다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나면 나는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슬픈가, 왜 안타까운가, 버리지 못해서, 치우지 못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갔다,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 말고도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롭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7월 한 달 내가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것 때문에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풍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진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더 익숙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이끄시는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